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치? 그래서 그 순복음에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복받아라 그러면은 치마를 막 펼쳐가지고 복받으려고. 네.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복을 뭘 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거의가 사람들이 원하는 복 자체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내 자체 이미 복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아본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든다는 지난번 번역이고 새롭게 번역해서 네가 복 자체다. 네가 복 덩어리야. 네가 이미 내가 예수 용접하고 난 이후에 내 신분자 이미 복 덩어리입니다. 왜 복 덩어리를 만든 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전체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내용은 뭘 우리가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복음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뢰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적인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이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나른 존재 자체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가난해지는 건가?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무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전능자입니다.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서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누가 해답이냐?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의미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라고.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이걸 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들으셨나요? 나는 죄도함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상태를 우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데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예 우리가 복 자체가 되게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을 당하면서 실패한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복음 놓쳐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우리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정말 이 오직 놓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찾죠?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먼저 인하서 고통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참된 위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들 있죠, 그게? 거둬낼 수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에서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잡지 못했네요. 이건 놓치고 그동안에 고생하고 살아왔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 속에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증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지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참된 위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온유란 단어는 길들여진다는 뜻이요. 어디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상태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제일 온유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요 혓바닥, 혓바닥. 이거 혀가 가장 온유해요. 여러분 말할 때도요, 이 혀가 움직여줘가지고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이 그냥 맷돌로에다 끌어올려주고 하는 것도 다 뭐가 돼? 혓바닥을 기가 막히게 올려줘가지고 씹도록 만들어줘. 혀만큼 온유한 존재가 뼈다귀도 없어. 온유해. 뭘 오래 요구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가 강단의 말씀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300%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뭐 하라고요? 가나안 잔치에서 물돈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시켰어요. 그냥 명물 떠다 주라. 가다 보니까 그 물이 포도를 변했다고 생 기록을 하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자신을 벌받아라. 언약으로 잡아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이 맞도록 수가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뭐 하는 날입니까? 성질의 언약을 잡는 날이 주일날이야. 누가 언약을 잡니까? 말씀이 지워졌을 때 그 말씀을 암으로 받는 그 사람이 언약한 사람이요. 말씀이 지워져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그건 언약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워졌을 때 아멘 하라고 욕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나왔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음성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핑계거리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워졌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도 하나님 구원 역사 흐름 속에 날 불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절대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 인생을 편집하고 쓰기 지연히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지워졌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성취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찾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언제 오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300%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세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올까요? 아, 복음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거 체험을 하도록 그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염려 근심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 다 가졌나? 이게 누려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이야기하죠. 요 의가 무엇이 의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신물이지만은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의가 없는 자로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 우리가 의가 자랑할 만한 의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없어 아무것도. 빈손들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다니 의가 없는 자로 도와주심 바라고. 이게 여러분들 예배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바라보고 심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40만 내려오니까 이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놈들이 지금 변질되었으니까 속히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빠가지고 그냥 그 물로 먹이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 이거 도저히 삭서가 몰았다. 이것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세계보험 하겠냐. 이들을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롭게 내가 민족을 이루어서 내 구원 약속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줄 모르고 데려왔습니까? 만약에 광야에서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 죽였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고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목사님 나도 쳐다봤을 때 야, 이 속물 같은 이 목사님 이놈아 그냥 그런 마음 들 때가 사실 많아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 괜찮아 보이죠.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속물이요 목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원하요? 하나님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 하나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그래 자랑할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들 뿐인데 더러운 생각들 뿐인데 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거 올라가면 맞아 죽는다. 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 백성 이거 데리고 정말 소망이 있냐? 또 하나 또 말씀합니다. 싹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 모세가 뭘 두고 하나님 앞 기도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실수했나요? 잘못을 범했나요? 내가 나를 봐도 아유, 나 같은 거 뭐 하나님 축복하시겠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실수나 넘어지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에게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빌만한 공무 없지만 하나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빌만한 공무 없지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내 인생에 정말 예수가 그를 계심을 내가 체험 누리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마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시편 42편을 적었어요.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고리 함같이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내가 삼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요거 자세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없는데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고 이 자세를 하나님 앞에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들을 회복해서 포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이 백성을 모아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심령대 부흥회를 해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게 건져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뭐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쓰기로 결단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체험 속에서. 팔복에 1, 2, 3, 4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자세로 말하 예배 드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5, 6 번호를 잘못 적어놨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친근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비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건 우리에게 무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적 흐름 속에서 날 부르셨습니다. 이걸 찾는 방법을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창세기 3장 안에 놓여있는 그 영혼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들이 이 복음 한 가지 몰라가지고 저렇게 사단의 종로를 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저들이 복음 가지게 될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바로 1, 2, 3, 4를 통하여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지는 거죠? 이 땅이 복음 안에 없을 배가 망하는 모습, 이게 사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더메성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는 삼척지역에 들어가서 시골 동네를 다녔는데 예수 사람이 없어요. 뭐 교회는 무조건 없고, 돌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외지에서 예수님이 시집온 여자 하나 만났어요. 없어요. 자, 그때 마음에 참 답답한 마음이,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새벽에 엎드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뭘 주는 것인가? 야, 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소리를 한 번에 들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저렇게 깔려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전도자의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닙니다. 저 영혼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 받지 못해서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인데, 그 영혼을 긍휼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을 갖고서 사랑을 오래내지면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전도자에게 있어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겨나죠. 정말 저들이 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이 복음 한 가지 몰라가지고 저렇게 막내는 짓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기도는 잘하는 월라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 지금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저한테 페이스북 올린 자료들은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모임들도 가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들 왜 그럴까요?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 우리는 그들 정죄하기 이전에 그 영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가 사실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도 저 자식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방황하는데 저 자식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 갖고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눈이 언제 열려주는 것인가? 내 관심 자체가 여전히 세상의 가짜 축복도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 눈이 팔려 있게 되지면은 하나님 것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은 가짜에게 안 속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알아요. 저기 동기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외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 보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뭐하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청결하길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음성 듣기를 원하죠. 진실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라고.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죠. 그래서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회개일까요? 자, 여기서는 복음 못 누린 것을 우리 예통 얘기지만은 여기서는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에 맞지 않았던가. 그게 우리 회개의 조건입니다.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냐 안 맞냐. 우리는 기준이 뭐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회개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 없었던 것.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건져 구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혀 내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 이건 뭐라고요? 그거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징계를 할까요? 이미 우리는 정죄 심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고 정인들하고 마음 정인들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대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뭐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원수의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뭐하도록 화목케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성경에 보면 그 화목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화목하도록.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 원수가 되어져서 마귀 자식이 되어가지고 멸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로마 10장 12절 이하를 제가 적었는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요? 전도자의 발입니다. 자, 안전하면 못 듣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드러내서 복음 들어 믿음 생겨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미션을 내가 주셨기에
이 미션을 화평케 하는데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을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어려움 없는 것을. 어려움 없는 거 좋지요. 어려움 없다는 이야기는 사단도 그냥 저거는 뭐 가만 놔둬도 뭐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누릴 건데 뭐 저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복음도 안 누리고 뭐 전도도 안 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사단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게 아무 어려움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복이에요. 사도는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 봤을 때 별 볼이 없어. 예수 믿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당은 가겠지만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복음 안 전하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갈 건데 뭐. 사단이 이 사람에게 일부러 핍박할 필요 자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형통이라고 착각들 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한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사단은 복음 전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뭐가 망가지죠? 사단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발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냥 뭐 대충 예수 믿고 뭐 그냥 뭐 천당만 가고 어차피 예수 생명 있으니까 천당 가시겠죠, 그죠? 그래 끝나면은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 성도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 자체는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되는 게 없어요. 이거 놓치면. 그래서 팔복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1, 2, 3, 4복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수로 들어갈 때 가치관들이 바꿔져요. 이게 1, 2, 3, 4벌입니다. 통해서 뭐 할 때 복음이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은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복음이 정말 뭐는 더럽구나. 요걸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가치관이 바꿔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전에 세상에 좋아하던 모든 부분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요. 보여줘야 돼요. 최영 장군은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책에 보면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최영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도 나옵니까 책에? 그런 이야기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건 웃기는 이야기지 뭐. 황금을 보는데 뭐가 돌로 보여요, 그죠? 여러분 황금이 황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금덩어리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있으면. 근데 황금이 돌로 보여져야 돼요. 황금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거 못 버려요. 언제 가능할까요?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황금이 돌로 보여지는 그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그전에는 황금으로 보였는데 그 황금이 아니고 그 똥덩어리더라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전에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부분들이 정말 별 가치 없는 진짜 가치가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거 하라고 지금 1, 2, 3, 4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절대 계획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거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였다고요? 훈역수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인생을 뭐하도록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뭐하도록 절대 목표를 이룬 것은 내 인생에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다 들은 거죠.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들이 놀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복인 건가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형상 지어주셨잖아요. 이거 누리도록. 이거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팔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을 마음에 담고 내 영적 상을 경험하면서 10년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애주르고 멍문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세가 돼야 돼. 말씀을 쓰는 것 자세가 우리를 갖고서 그리고 우리의 미션을 정말 찾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의료와 핍박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 체험하고 누림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 정인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인 것인지 정말 깨닫고 이 안에 승리할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 팔복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